우리 챔버팀 그리고 우리 남성교인가요? 하모니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가사가 더 멋있었어요. 우리 모두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도였고 메시지였습니다. 비판 의식이 굉장히 강한 청년이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 땅에 완벽한 교회 공동체를 찾고 있습니다. 좀 소개를 부탁합니다. 이 말을 들었더니 목사님이 그래, 나도 사실 그 교회를 찾고 있다네. 그런데 나도 자네에게 부탁이 있네. 자네가 먼저 그 교회를 발견하면 결코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말게. 이 말을 딱 듣고 청년이 놀라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완벽했던 그 교회, 불완전한 자네 때문에 자네가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불안한 교회 공동체로 바뀌기 때문이네. 에피소드입니다. 사실 이 지구상에 문제없는 교회 공동체, 가정 없어요. 교회당이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그야말로 문제없는 교회 공동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온전함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건강한 교회 공동체일 수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 이 구약의 한 공동체에 나오는데 아둘람 동굴에 모였던 공동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 변화되어져 갔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정말 형편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가는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마음을 같이했다. 그리고 집과 성전에 모여서 교제했다. 하나님을 미하니 주께서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 사람도 넘쳤지만 사람도 넘쳤습니다. 근데 이 아둘람 공동체 역시 여러분, 마음의 고통이 있었던 사람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현실에 불만이 그렇게도 많았던 사람들, 비통하고 원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2절 다시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이렇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 됐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400명 정도나 됐습니다 라고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400명이나 되었던 이 사람들, 훗날에 조금 지나서 그 사울의 그 폭정이죠. 그 폭정에서 무너져가는 사회를 새롭게 하는 사람들, 그 공동체로 우뚝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 역대상 18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왕이 됐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하고 올바른 대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를 다스리는 군대 지휘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지휘했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 됐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됐으며 샤워사는 서기관이 됐다. 저 개인적인 여러분들을 향한 소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오늘 이 주사랑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되는 비전이 있기를, 아니 이 비전을 품고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 이 아둘람 공동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함께 했던 사람 세우다. 함께 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만, 불평, 비통하고 말 많고 자기 잘나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문제 집단이었어요. 다시 설명합니다. 이 악한 정권, 이 형편없는 정치 때문에, 경제 정책 때문에 빚을 져가지고 야간 도주했던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객관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조금 지나서 미래에 일꾼 리더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학자, 특별히 언약 신학자들은 이 구약의 이 다윗을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 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메시아로 오셨던 그 예수님, 이 땅에 적지 않은 온갖 모욕과 천대와 그래서 인간적으로 상처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삭개오고 그것이 마태고 그것이 12 제자들이었어요. 간음했던 여인이었어요. 오늘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서 이런 면을 우리가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둘람 그 공동체를 첫 번째 기억해 가야 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는 마음에 찌들려 있어요. 처럼 보여도 오늘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누구라도 현실 보이는 그 모습만 보고 단정 짓는 이 위험한 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섬기는 구역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괜찮은 사람들이죠. 예배분들 합시다. 오늘따라 유난히 돋보입니다. 근데 속으로는 어때요? 아닌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그야말로 서글퍼칠 심리이다 할지라도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옆집에 폴 봐. 상타 때 넌 뭐해? 너 공부 머리로 하니 힙으로 하니 뭐로 하니? 나중에 뭐 되려고 그러니? 너 인생 그러다가 망쳐. 여러분 원래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자녀들은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어제 아니 오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있음을 믿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재미있는 여집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이 예수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 그래요. 시잘데없는 소리. 우리 장로님 결국 예수를 믿고 일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에피소드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로 보고 오늘 말할 때 현실로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갈릴리 어부들 대부분 제자들이었죠. 형편없었어요. 왜 저 이태리 로마에 원로원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선택하지 않았어요. 함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그 어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뭐 비린내나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뭐라고 그랬나요?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속해 있는 이 가정의 모든 식구, 내일을 여는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식구들,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 듣고 있는 여러분들 그렇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공동체, 아들람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처가 있고 어두움이라고 해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계속 그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어요. 그 상처 때문에 원통함과 비통함을 지녔지만 그들 모두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건설하는 일꾼들이 다 되어졌습니다. 27살 된 우리 주사랑 교회 공동체 문제 하나도 없죠.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에게 문제 없는 교회 공동체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제는 상처였고 문제투성이였지만 우리 그들의 미래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이것입니다. 주사랑교회 공동체 여러분께 있는 사람들을 바꿔놓고 변화시키는 영적 리더로 가는 좋은 귀한 교회 공동체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꿈과 이 위로가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저절로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 미래의 리더로 나타나는 것, 일꾼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돌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위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원의 의미가 뭔가 하면 피난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 때 찾아가면 돌봄을 받는 곳, 아둘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지 사람들이 찾아가서 친구가 있고 모인다고 해서 저절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돌봄, 구체적인 위로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죠. 책임입니다. 자, 이런 백그라운드, 여러분들이 공동체까지 다윗이 왔는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못된 왕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틴에 살 수가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블레셋 가드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도 이 아기스 왕의 참모들이 못 보니까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폭로가 되어졌어요. 그때 이 참모들이 아기스 왕에게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라고 할 때 갑자기 기지를 그야말로 발휘해서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사람이 미친 척을 미친 흉내를 합니다. 아기스 왕이 보고 저 자식 미쳤구만. 그냥 내버려둬. 그냥 보내. 겨우 목숨 부지에서 도망나와서 간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아둘람 동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그때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가족들.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였어요. 처지가 지금 어떤데 겨우 목숨 부지하고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는데 이 가족들 온 것
우선 잠깐은 좋았지만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어요. 어떻게 할까? 이 상황에서 왜 하필이면 가족들이 이때 찾아와? 내 형편이 이런데. 여러분, 가족들 돌보는 일, 그 당시 다윗에게는 정말 어려웠어요. 부담이었어요. 여러분, 책임지는 일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 부담을 떠맡습니다. 어떻게 떠맡는가 하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다윗은 모압 땅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실 때까지 내 부모가 와서 왕 곁에, 모압 왕에게 지금 이방 땅입니다, 머물게 해, 머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뭐 했다고요? 부탁하는 것. 여러분이 부탁하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방왕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이방왕에게 부탁할 수 있었는가? 이 학자들은 그래요. 모압 알다시피 다윗의 외조모, 우리 첫째 날 배웠네요. 룻. 고향이었기 때문에 가서 부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탁할 때 말이죠,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실 때까지 내 부모 조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떠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하지만 안 되겠다라고 하는 디시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돌보았어요. 여러분, 이런 돌봄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그것은 부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동성애자가 이 주산업계 쑥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험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숙자들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 공동체는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지, 부담을 지지, 이와 같은 단 한 사람이라도 생각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그 공동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20절에 집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다윗에게 급히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아비아달, 이 노 땅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사울 왕의 이 창에 피해서 급히 나올 때에 어디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노 땅에 갔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무기도 없었어요. 정말로 맨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주시오라고 했을 때 이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 제사장입니다. 그가 성전에 있는 진설병을 줍니다. 하나님 줘야 됩니까? 진설병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돼. 묻고 주는 것이 합당하다 깨달았기 때문에 진설병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골리앗을 쳐주는 칼을 신병 보호할 수 있도록 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액이라고 하는 못된 사람이 보았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고자질을 합니다. 고자질을 한 이것을 듣고 사울이 분노가 하늘을 찌르시 군사들을 이끌고 이 노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불러놓으면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때 사울 왕에게 그야말로 용기 있게 충정 어린 말, 이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다윗과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가 아닙니까? 어찌 그를 내어 쫓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충정 어린 말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왕에게
그 충정어린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부하들에게 다 죽여! 그래요. 제사장을 죽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두려워서 죽이지 않습니다. 다 죽여. 그래서 한순간에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 가문이 피를 흘린 채 죽습니다. 그 와중에 이 아비아달 아들이에요. 아이를 겨우 숨어서 벌벌벌벌 떨면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구사로 찾아온 것이 어디였어요? 아둘람 동굴에 있었던 다윗에게 와서 벌썩 주저앉으면서 다윗이여, 그렇게 했을 그때에 여러분, 다윗이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22장 오늘 22절 23절 집에 돌아가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아버지가 그리고 너 온 집안의 죽음은 다 나 때문이다. 내 탓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목숨을 노리는 사람 내 목숨도 노리고 있으니 나와 함께 있으면 무사할 것이다. 다 내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야, 하필이면 이때냐,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얘야 잘하구나. 아빠를 잃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느냐. 안았어요. 나와 함께 하자. 아마 그때 아마도 이 아비아달 마음에 엉어리가 부러져서 아마 엉엉 울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린다. 단지 함께 구역 식구다. 단지 가족이다. 함께 있는다고 해서 다 위로를 얻고 어제의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있다고 해서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마음의 아픈 부분을 타치해주고 대화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뭐예요? 어제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도 있으면 젊은 이도 있는데 우리 한국의 여성들, 어머니들 정말 힘든 어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 바람피지, 술 먹지, 노름하지, 거기다가 시집살이 하죠. 그야말로 시어머니에게 온갖 구박을 다 받으면서 아마 가슴에 한을 품고 생활을 했던 여러분들의 어머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집으로 도망가는 여인들 가끔 있었지만 오늘처럼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성격이 다르다고, 돈 적게 벌어 한다고, 잘 놀보지 않는다고, 이혼하자, 그냥 헤어지자, 이렇게 한 어머니들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한 많은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떤 분이 아주 재밌는 칼럼을 적었어요. 그랬어요. 이분들이 동네 우물가 옆에 가서 빨래터에 가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아이고 간밤에 어땠다 이런 이야기 막 주고받으면서 그 인간 뭐예요? 빨래 물속에 푹 집어넣었다가 막 빨래 빵망이 가지고 어떻습니까? 막 좁혀요.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다 날아갔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가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여인들의 치유 시스템은 동네 우물터에 있는 빨래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원통함, 상처 내어놓고 함께 마음에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감성 타치가 있어야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아달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얼마나 놀랬냐. 정말
정말 잘한다. 다 내 때문이구나. 나와 함께 있자. 괜찮을 거야. 우리 함께 잘 지내보자.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 놓았을 때 그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세요. 이 교회 공동체 저 부탁합니다. 아니, 오늘 모든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상처, 많은 사람들의 피난처, 부름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나는 피난처가 되어야 우리 구역,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특별히 어른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영어도 잘해서 좋겠다. 젊어서 좋겠다. 막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한국 문화 사이에 갈등하는 우리의 자녀들, 부모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에 상처가 참 많아요. 이해해주는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사회의 낙오자들, 사회의 부적응자들까지 안고 품어 그들의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그런 돌봄, 위로가 있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함께 어울려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바른 훈련, 이 양육이 없으면 안 되면 저절로 이 아들람 공동에 있던 사람들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 내일의 장관이 되고 일꾼이 되고 총사령관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 영국의 이 강의 설교가로 뛰어난 이 알란 레드파스라고 하는 분이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이들을 다스리는 이 장관, 이 리더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위대한 군대의 핵심체를 구성하기까지는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켰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 준비된 이 체력훈련, 군사훈련 코스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엉성해서 없었어요. 숨어서 지냈던 동굴에서 누가 다윗 군대가 오면 그야말로 36개 도망가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체계적인 훈련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닥불을 피워놓고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내일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 모든 것들이 훈련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묵상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들에게 훈련시켰음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 공동체 핵심 훈련은 하고 관리하는 법을 기도해서 우리 시편 34편 10절이 정확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네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굶주릴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좋은 것이 부족할 리 없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자, 여러분 이 시대 그 당시는 다윗은 활 쏘는 법 필요했습니다. 창 다루는 법, 그리고 체력 훈련, 반드시 해설이로 저는 봅니다. 그러나 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들은 사람 죽이는 기술을 훈련하기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 8편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그에게 피하는 자는요? 피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여러분 블레셋에서 정체가 탄로나 죽을 법을 넘긴 바로 그 직후에 썼던 시가 뭐예요? 이 34편의 시예요. 하나님이 아니었더라고 하면, 아니 하나님께 피했던 나에게 복을 얻고 생명을 얻고 살아남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런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이것을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전술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가 직장 상사에 속해 있는 것이 나의 결정에 달린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이 다윗이 고백한 것을 통해서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공동체 무엇으로 훈련해 가야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돈만. 저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사업만 잘 되면 사람이 변하고 행복한다라고 하는 생각, 교회 안팎에 목사도 중직자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또는 사람을 변질시키지 변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직장, 능력이 있어서 사업 성공하는 것,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는 쉽지만 변화되어서 바른 행복을 누리게 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 상처 입은 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너는 모르지만 이미 2000년 전, 아니 영원한 오늘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너의 어제 지었던 죄, 오늘 짓고 있는 죄, 내일의 죄까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것 다 얻었다. 이 복음을 아는 자녀라고 하면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타락했다 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엄청난 삶의 원동력이 예수 복음입니다. 주일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 무엇을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까? 이 복음 아니면 결코 여러분이 변화될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해 갈 수 있는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지구의 미래를 다스리는 분임을 믿을 때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우리 모두 함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아둘람 공초에서 했던 이 다윗이 리더였고, 그 원통한 사람, 비통한 사람, 빚쟁이들, 다시 말해 주리도 아니고 다 비주리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울 왕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죠, 오늘날 치면 게릴라전을 펼치는, 먼저 중동으로 생각하면 뭐 알카에다 테러 집단 비슷했을 것입니다. 사울 왕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그들은 단 한 번도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하거나 약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동족들을 돌보는 이 역사서에, 사무엘 상하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왠가 하면 이 그일라, 이 이스라엘 동족들이 타락을 하고 이제 좀 먹고 살려고 저장을 해놓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거리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윗
6세의 일행들이 가서 뭐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 거릴라 주민들에게, 동족들에게 나누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거릴라 거민을 뭐 했다고요?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핏대 올라가면서 참 귀한 말씀이긴 한데 내 코가 석잔데 그런 생각으로 앉아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와주라고요. 조심만 합니다. 어제 다윗을 생각하고 짧은 시간을 했지만 나누었던 메시지를 한번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을 죽여도 그야말로 또 몇 토막을 내어 죽어도 분이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400여 명이나 되면요, 이 꽤 숫자가 400여 명이 얼마 안 되네. 여기 몇 명 됩니까? 400명 안 됩니다,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반정부 운동 주도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광화문 나가가지고 피켓 들고 우와 할 수 있어요. 요즘 목사도 뭐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를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가까운 가족들, 배우자에게도 상처도 받고 믿었던 친구, 믿었던 그 사람에게, 그 집사에게도 상처받고, 그야말로 세상이 워낙 악하다 보니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어제 경험해 그 마음의 상처를 입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막 말은 하는데 아주 공격적인 말 쏟아내. 에스도 그럽니다. 너 교회가 왜 이래요? 주 사람 교회는 없겠지만 우리 교회는 가끔 등장합니다. 그 상처 때문에 보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아둘람 공동 다윗과 그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보복 대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 살면서 원통한 일, 답답한 일, 모든 것 포기하고 싶은 그때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이 아둘람 공동체 원통했던 사람들 아름답게 인도해 가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곁에 계신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도 상처 입으셨다. 상처 입으셨지만 상처받은 사람들 일일이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 주님 힘으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결심하는 여러분들의 구역, 오늘 27살 먹은 주사랑교회 공동체 우뚝 서서 이 전 세계를 살맛나게 하는 그런 귀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